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에 속한 말씀을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강건한 자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벌써 7월 2일이 아마 된 것 같아요. 이제 7월 달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낮에는 더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에어컨 또 이렇게 그쪽으로 선호해서 이렇게 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게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건강 관리하는데 잘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무실 때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딱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고 한 짧은 시간에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절로 꺼지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다 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막 드는데 갑자기 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예. 그래서 이거 한 마리가 목이 여기 있죠.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잡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기들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의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사람의 손의 온도가 모기가 금방 그걸 읽어요. 그래서 손으로 모기 잡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배웠기 때문에 모기약을 항상 옆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엥 하길래 불을 막 해서 이제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손을 흔들어 놓고 불을 탁 켜니까 벽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딱 약을 쓰니까 바로 막 뚝 떨어져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이 있는 걸 알고는 잠이 그렇게 쉽게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더 증가시키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또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유익하게 되는가 등등을 우리가 알아가고 준비해서 수련회 때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잘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의 7월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믿음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면 금방 되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기는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들었는데 좀 믿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게 믿음이 아닌 가짜들을 내가 진짜라고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믿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으려고 하니까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거야. 믿음이 오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이 그거 보니까 넘어져서 거품을 벅벅 흘리고 그렇게 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치려고 그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도우려고 도와줬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아이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더 심하게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막 거품을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딱 앞에서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상태에서 뭘 할까요? 우리라면 그 아이가 넘어져서 호적거리니까 빨리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니 지금 아이는 어부적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가 어려서부터 그랬는데요. 그래서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어려움이 많이 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니 지금 한가하게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 아닌 것 같이 우리 느껴지잖아요. 아이는 지금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빨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이 고생하지 않게 빨리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 앞에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어. 근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고쳐지려면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안 아파요. 응? 왜?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요. 이 자식이나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뭐냐? 이 아이가 고쳐지려면 당신이 믿어야만 됩니다. 당신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찾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뤄야 할 게 있고 나중 다뤄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아마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바로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사람을 먼저 고쳐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직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그것을 믿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아빠가 자기는 문제 없다. 자기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근데 실상은 그 아이 아버지가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믿음에 대한 지식, 믿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데서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성경을 또 잘 가르쳐. 성경이 그런 말씀 어디에 있어?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그런 말씀 하셨지. 그런 좋은 말씀 나도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성경 잘 알아요. 성경 찾는 것도 잘 찾고 잘 찾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성경은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믿어야 된다? 성경에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서 자꾸 고백해서 그것이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과 그 사람 속에서 믿음화되어져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아는 것과 믿음의 말씀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 생활 잘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세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집에 있는 자매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근데 이 집은 부모가 안 계시는 집안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들으면 기도를 해 주시든지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오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며칠 동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거기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나사로가 죽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그 나사로를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죠? 왜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와서 알려줬어요. 마르다가 오라비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나이다. 와서 좀 해주세요. 라고 사람도 보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늦게 가셨어요. 그 늦게 가심으로 인하여 왜 그런 늦게 가셨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늦게 가셔서 그 마르다 그 집에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나와 가지고 넙죽이 절을 하면서 그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종이 중간 부분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고 얘기하죠. 안다요. 나 예수님은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도 살아날 따라서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마르다의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혼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가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거기 25절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현재 마르다가 자기는 아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믿는 자,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헷갈리고 있다. 너는 어디에 있다? 아는 것에 있지 믿는 것에 있지 않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그 자매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더 며칠을 거기에 계셨다니까요.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이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아시고 그때서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 교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이제 됐는데요, 여러분들, 믿기는 믿는데 의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부분은 난 이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이건 믿지 못해요. 그런 이게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난 믿는데요. 난 믿어요. 요새요, 여러분들 부활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걸 믿어요. 죽으시다는 것도 믿는 사람 믿는데 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자, 여러분들 이 의심하는 믿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깨진 믿음이라고 그래요. 깨진 믿음. 그래서 구멍난 믿음이에요. 그릇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졌어. 그래서 금이 쭉 가가지고 거기서 깨진 대로 믿음이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새어 나간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아예 믿음이 나중에는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아요. 깨졌어. 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믿지를 않나. 응? 더 이상 믿지를 않나. 여러분들 아시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충격을 받았는데 좋은 충격을 받고 더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되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자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시신도 없어졌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간다고요.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막 그냥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요. 속에는 믿어봤자 저렇게 되어지니까 하고 더 이상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야고보서 1장 6절 맨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에는 믿음이 줄줄 새가지고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의심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그것을 처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 깨진 바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땜질해서 써야죠. 요새는 돈이 있으니까 땜질해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옛날에는요, 바가지 하나 사려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가지도 꼬매가지고 거기다가 뭐 칠해가지고 물 새지 않게 해가지고 쓴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당신이 믿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겁니다 하고 믿음의 근거를 탁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아까 야고보서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건 나중에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